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영적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흔히들 영적 훈련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영적 훈련은 금식, 기도, 성경 연구, 섬김, 순종, 고백, 예배, 묵상, 인도, 침묵, 순결, 그 수도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의도적으로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저주하고 이용하는 사람들과 원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의 길을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 훈련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고 나아가는 것인데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가오셔서 우리 자신을 산채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노력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빚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거지가 매일같이 쓸고 닦고 관리하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지키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마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놔뒀다면 아마도 이 우주는 이미 폐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거대한 물은 항상 싱싱한 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 염분을 넣어두셔서 쉽게 썩지 않게 하셨고 달에게 끄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바닷물을 하루에 2번씩 휘젓게 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뒤에는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날마다 간섭하시며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 미리 막아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분명히 가닥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장면을 보면 참으로 당당했습니다. 군대같이 향로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우를 지어 나왔다는 말은 질서 있게 열을 맞춰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어디서 탈출을 한다고 하면 질서도 방향도 맞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자기만 살려고 빠져나오려 아우성치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가 국군의 날 행사를 하듯이 열을 딱 맞춰서 질서 있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과연 군대같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번성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신 공로자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기를 우리 민족이 언제 가든 여기서 나가 하나님이 주신 고향 땅 가나안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여기에 묻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정령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너희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사는 집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너희 땅이 아니고 너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긴급히 해방을 받은 그 경향 없는 시간에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고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관에 담고 메고 출발을 했습니다. 관을 메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가져가야 할 살림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요셉의 관을 메고 가게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살림을 어깨에 메거나 자식들의 손을 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나설 때 메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살림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땅도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있고 집도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에 있는 재산이나 기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재산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메고 가야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안일한 쾌락만 추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의 몸을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먼저 보냄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대면하는 요셉의 뼈를 소중히 휴대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정신없이 바쁘고 급하고 불안한 출애굽의 환경에서도 요셉의 뼈를 안고 광야에 나갔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품 안에 단단히 안고 우리 앞에 벌어질 광야를 향해서 돌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났고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막연히 알았지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가기 쉬운 길은 흔히 카라반이라고 하는 해변가의 장사꾼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쉽고 편하기는 하지만 길목을 지키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하고 이스라엘을 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신에 힘들고 거친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길,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 해변가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더라면 길목을 지키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처음 당해보는 그들이 두려워서 아마도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노예 노릇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사장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속히 도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선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편하고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갈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뻔히 아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로 가도 결국 내일은 모르는 일이니 차라리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여 광야로 접어들자마자 자신을 상징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밤에는 불기둥이 앞을 비치며 인도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늘로만 가면 되었습니다. 길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밤에는 불빛을 따라서, 낮에는 그늘 속으로만 가면 되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는 두려웠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신기한 인도를 체험하는 행복하고 신기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며 따라 나설 때 어떻게 책임져 인도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던 삶을 이제 접고 자신의 앞날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2013년 이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이런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열을 지어 애굽을 나왔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을 지었다고 해서 다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싸움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애굽 왕들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적의 편에 가담할까 두려워서 그들의 손에는 전쟁 무기는 주지 않았고 노예처럼 일만 시켰고 박해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군대처럼 항오를 지어서 행진했지만 실상은 노예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무엇 하나 자기가 책임지고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전쟁을 만나면 오합지졸이 되어 애굽으로 도망쳐버릴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어도 겉모습은 군대처럼 열을 맞췄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무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성품은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자신도 원치 않으면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 살아온 노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면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더니 이게 뭐야?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 하면서 떠나버릴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가나안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힘이나 용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뿐이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뚫고 나갈 각오나 결심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크고 넓은 쉬운 길을 원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안 되면 되돌아오면 되는 그런 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체력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광야가 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길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되돌아갈 길을 알 수 없는 광야가 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변길로 가려는 것을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아셨고 그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친히 하나님을 체험하며 강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은 모르고 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넘어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잃고 올망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변길로 가면 만나게 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상대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원래 크레다 섬에서 이주한 민족으로서 이미 스파르타식 등으로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갓 해방된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 때부터 블레셋을 전혀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세력인데 하나님께 더 대드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과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체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제법 신자 구실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자 구실을 못하고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고 또 밖에서 기다리는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고 하룻강아지처럼
덤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주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 성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당당하게 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밝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겁을 먹고 내 앞을 비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도리어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된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거나 시시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는 결코 사단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위하여 우리를 가보지 않은 길,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순종의 체험입니다. 그 순종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특별한 사막 기후가 있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벗겨지도록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온도를 보관하고 유지할 만한 숲이나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풀 한 포기가 찾아보기 힘든 사막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물과 숲이 있던 땅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도우시느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어 시원하게 보호하여 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어 따뜻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불기둥이 있는 쪽을 향하여 가도록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구름 기둥은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하루도 쉼없이 그들 위해서 덮고 보호하고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길도 없는 광야로 걸어갔지만 길을 잃어버린 일이 없었고 열사의 해를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 만난 상황에 대한 준비까지도 미리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로 치밀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만 그들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그들 위해서 곁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밀하신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처지를 아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들을 귀한 길로, 복된 길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통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신자의 삶에 성령을 보내어 인도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상황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이 당시에도 완벽하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이 시대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인도를 해주시기 위하여 각자에게 성령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의 고난을 길을 가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이웃을 남모르게 책임지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구주의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돈 한 번 넉넉히 써보지 못하면서 힘들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 길로 가라 하셔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미 아시는데 그가 그 순종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야 그것을 어떻게 도울지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감동시켜 주시고 상황을 당신이 직접 주관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투어입니다. 미지의 장소를 찾아가 풍경을 감상하고 그곳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풍습을 보고 그곳의 음식을 먹어보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참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여행이 가장 즐겁고 신날까요? 여행 중에 만날 모든 문제를 다 이미 아시고 또 그때마다 척척 해결해 주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행이 아닐까요? 여행 중에 최고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여행을 즐기며 2013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a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영상의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영화 감독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장호 감독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추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감독님이십니다. 서울 영상위원회
오 원장님이시고요. 영화 감독님으로 유명하시죠? 이장호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멀리서만 배웠던 우리 감독님, 그러니까 가까이서 뵈서 너무 네, 감회가 깊네요. 네, 이렇게 미국에 오셨는데요.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방문하셨습니까? LA 쪽에서 네. 6회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태평양 기독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만든 영화 네. 시선이란 작품을 세 네. 작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 시선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선은 19년 만에 네.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네. 영화를 그동안에 만들질 못했거든요. 네. 19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들고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긴 슬럼프 속에서 네. 제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계획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크리스찬 마인드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네. 특히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의 삶이나 네. 우리 인생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하는 네. 그런 걸 깨닫고 제목도 시선이라고 해서 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네.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감각으로 네. 사람을 사는 걸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하나님의 시선. 네. 네. 거기에 포커스를 네. 맞추셨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터닝 포인트 하셨는데요. 네.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길고 복잡합니다. 지루하고. 제가 그래도 빨리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겼어야 되는 건데 자꾸 발버둥 치고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늦어졌죠. 1980년도에 제가 4년 만에 영화를 만들면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네. 그때에 느낀 것은 그동안의 한국 영화들이 리얼리즘을 보여주지 않고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4년 활동을 못하는 동안에 깨닫고 네. 다시 영화를 만든다면은 현실을 그려야 된다. 현실을 바르게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화를 만든 것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인데 그 영화를 개봉하면서 새로운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성령의 바람이 저한테 불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명복장이 신영균 장로님 네.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렇죠. 신영균 또 장로님 장로님의 되셨네요. 소유인데 네. 그래서 신영균 장로님이 그 신우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셨어요? 그게 1980년이죠. 네. 그 성경 공부를 하영조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제가 제 뒷주머니에 차고 있는 지갑 속에 부적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부적은 바람 불어 좋은 날 영화가 흥행이 잘 되라고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적을 공개하고 네. 사람들 앞에서 태웠습니다. 불에 태우고. 그래도 영화는 흥행이 잘 됐어요.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감독을 만나자 그래서 뵀더니 네.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 달라. 네. 좋은 영화는 우리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 말이 이상하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만든다는데 어떤 큰 의미를 갖추지 못했고 겨우 현실을 바로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사람에게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처음 교회에 나간 겁니다. 그 후로 계속 신학도 하셨다는 말 들었는데요. 그거는 아주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그러시구나.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고 네. 죄도 그전과 똑같이 지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 늦었고 신앙의 성장이 늦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신앙은 92년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교회를 잠깐, 벗어났죠. 네, 잠깐 쉬셨다가 네, 다시 네. 또. 그러다가 네. 또다시 세속적인 영화들을 만들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네. 또 외인 구단 이렇게 만들면서 크게 돈을 벌고 나서 네. 정말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사악할 대로 사악해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슬럼프죠. 내리막길. 하는 영화마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네. 교통사고도 크게 나서 옆에 사람이 죽었고 여러 가지 뭐 집도 경매에 들어가고 네. 그런 내리막길이 27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이제, 공부하게 되고 붙으시게 되셨네. 그러면서 시선이라는 하나님의 시선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막 신앙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면은 네. 얻어맞지 말고 맞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때려야 정신 차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혜리 권사님이라고 네, 네, 알죠. 탤런트 배우 하는 네. 정혜리 권사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정말 저럴 수도 있는데 하는 게 네. 자기는 친구 따라서 교회 처음 가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무릎 주님 꿇고 영접하셨고. 오프라자고 주님 영접했다 그래요. 그 어떻게 의심도 없이 그럴 수 있냐니까 아니 2000년 동안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뒤를 따랐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의심을 하냐고. 그런데 나는 그 대단하네요. 말이 야 저럴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장로님으로서 본격적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이 시선에 대한 내용은 네. 어떤 내용입니까? 시선은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이신데 제가 기독교 실업인 모임이 이제 매주 목요일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주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의 캐톨릭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때 그 소설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서 이제 소설을 읽다가 네. 그 소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구별되는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네. 아프가니스탄에 여름 단기 선교 팀들이 가서 이슬람 무장 반군에게 피랍이 돼서 배교를 강요당했던 순교냐 배교냐는 갈등 사이에 있었던 선교팀 그 상황에 이 초창기 일본 사회의 천주교가 퍼졌을 때 그때의 이 침묵이라는 마지막 그 모티브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현대화시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침묵이라는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의 개화기에 와서 천주교를 포교하다가 악덕 영주에게 붙잡혀서 이제 배교를 강요당하는데 그 배교를 강요당했을 때 어떤 악랄한 수법이냐면 그 신부에게 포교된 일본 크리스찬들을 거꾸로 바닷가에 매달아요. 기둥을 받고.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면 머리부터 잠기니까 죽게 되죠. 그런 속에서 로드리고 신부한테 배교를 강요하죠. 그 배교는 뭐냐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흉상이 담긴 동판을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신부님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그래서 소설 제목이 침묵이죠. 그래서 근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 사람들 죽는 것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동판을 밟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그래 로드리고 나를 밟아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을 위해서 밟히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눈물 쏟죠. 그런데 그 이 사건은 결국 교황청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 신부는 파문을 당하고 신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일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일본 아이들을 낳고 그렇지만 신부님은 소신껏 계속 캐톨릭을 전파합니다. 나는 그 마지막에서 교황청에서 내린 파문은 인간의 시선이다. 그거는 인간의 시선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 넘어서 신부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도 계속 이 세상에 캐톨릭을 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감동을 받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화시켜서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된 한국인 9명의 배교냐 순교냐의 그렇죠. 갈등을 그린 거죠. 만족하시니까? 저는 첫 작품으로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거 만족한다는 거는 이전의 영화들이 워낙 한심한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자꾸 거듭 좋은 크리스찬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인 감동과 그 감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명이 우리 감독님께 깊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제가 곧 다가오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됐죠? 목요일에 시상식부터 시작하고 제 영화는 토요일입니까? 토요일 7시에 7시요? 시사를 합니다. 우리 이장호 감독님이 만드신 시선이라는 영화 이번 토요일 날 7시 영화제에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세요? 미국에서의 이런 영화에 차이점이 있다면? 엄청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저도 보고 계속 감동으로 울었는데 우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멜 깁슨이 놀라운 시도를 했죠. 영화적으로 우선 그 아람어를 미국인 배우를 사용해서 아람어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놀랍고 그 사실적인 표현에서 예수님의 당하신 모든 고통, 고난 그 모든 게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많은 세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시도가 자꾸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아주 첨예하게 자꾸 시도가 돼야만 이것이 기독교 문화 마인드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말씀으로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만 의존했던 게 아니라 이제 오디오 비디오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영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님 강권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없는 돈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영화적인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인공인 제임스 카비제르 그 간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겠지만 그 마인드가 이제는 우리 감독님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 제발 저한테 돈을 벌게 하지 마시고 오랜 세월을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가 오랜 세월을 제가 죽은 다음에도 영화가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영화를 이제 또 계속 만드실 텐데요. 이제 포커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두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이 또 있으십니까? 특히 저는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일단 상업 영화와 달라서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일시에 1000만 관객 동원하는 그런 영화, 보잘것없는 영화가 아니고 몇백 년을 두고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몇 억의 인구가 영화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선 제 가까웠던 친구 최인호 작가가 타계하면서 그 투병기 5년간의 투병기를 유고집으로 남겼어요. 제목이 눈물이라는 유고집인데 그 눈물을 읽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아서 이거를 내가 화답을 해야겠다. 내가 답장을 써야겠는데 그걸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인호의 유고집은 사랑하는 버시어로 시작이 되거든요. 저도 역시 사랑하는 버시어로 시작을 하면서 인호가
죽은 후에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있는 인호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인호가 살아있을 때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네. 인호가 죽은 다음에 세월호 사건 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저의 심정을 네. 영화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감독님이 하시면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가 들어있을 거라는 그러면서 생각 듭니다. 또 하나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화와 달리 또 하나는 네. 전라도 광주에서 네. 지인들이 네. 이야기를 발굴해내 가지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자기네들이 펀드를 일으키고 제작 그렇습니까? 추진을 하고 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미국인 간호선교사 엘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간호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천혜의 몸으로 네. 말하자면 간호학교도 만들고 네. 한센병 환자 병원도 만들고 이 YWCA에는 처음으로 서울보다 2년 앞서서 광주에 YWCA를 만들고 네. 여권 운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13명의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을 입양해서 시집 보내고 그중에는 뭐 그 후손들의 장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성공 사례 13명의 딸과 마지막 막내 아들로 요셉이라는 어떤 그 한센병 환자의 버림받은 아이를 또 아들로 입양을 입양하고 하고요. 그리고 천혜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광주에서 식민지 시절에 네. 광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장을 한 여성분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몰랐어요. 네, 그 자기 동갑내기 중에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또 YMCA의 선구자죠. 동갑내기라 서로 이 나이가 조금 최흥종 목사님이 생일이 빠르다 해서 오빠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는 또 한쪽으로 또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스토리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 요번에 네. 왔을 때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네. 미국 여배우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한미 미국 여자. 합작도 추진을 하면서 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저한테 확대되는 이야기로. 그렇죠. 최인호의 그 눈물에 대한 화답이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라면 이거는 본격적인 이제 영화가 되고 네. 이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비기독교인에게도 네, 큰 감동으로 남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공산국가는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네.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시선을 또 이렇게 주셨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화제에 참 우리가 함께 모두 참여하셔서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 영화 쪽으로 본격적으로 기독 영화 쪽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감독님이 어떤 면에서는 또 개혁을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영화가 좀 더 위상을 높이고 네. 질도 높아지는 여러 가지 시선으로 또 갔으면. 저는 씨만 뿌리면 이제 후배 감독들이 네. 기독교 영화로서도 네. 자기네 소신껏 네. 영화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델이 보여지니까 그렇죠.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한국 기독 영화 현 주소가 있는데요. 본인 나름대로의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점 내지. 기독교 영화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일반 관객들은 질이 높지 않은 영화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시장만 노리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크리스찬의 세계는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그 외의 세계들은 가령 비크리스찬은 다 악인으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선교 영화의 어떤 도식적인 모습이 일반 관객들에게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죠. 거기다가 예산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늘 가난한 모습의 영화가 나와서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타개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져야만 네. 그것이 다른 관객들에게 기독교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예, 포인트. 네, 네. 예. 같은 점을 네, 만나서 네.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감동받고 네. 누구에게나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나라 또 사람들에게나 또 교회도 개교회주의가 팽배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위험할 수 있고 외부인이 봤을 때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영화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감독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배우들과 우리 한국 배우들 결코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안 떨어지죠. 문화의 차이가 있고 네. 그런 그 표현에 다른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배우들 우수한 배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선에서도 오광록이라는 배우는 거의 아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저는 연기자를 존경해보기는 또 이번 작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함께 해주시고요. 마무리 해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서로 축하해줘야 되는 게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그것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저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게 만들어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인데 그 영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살다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을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며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장호 감독님에게 향하신 그 엄청난 영화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요. 기대가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환태평양 기독영화제, 특별히 토요일에 오늘 오후 7시 이장호 감독님의 작품 시선이 상영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영화 감독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장호 감독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비결의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맞닥뜨리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